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입니까?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자연사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신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래쪽 작은 한 모퉁이에는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보니까 태어난 지 몇 개월 혹은 몇 년 살다가 풍토병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들의 묘지를 보면서 가슴이 저려오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새긴다고 그랬는데 이 무지몽매한 한국 땅에 그 힘들고 어려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자녀를 땅에 묻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 마음에 찡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열입니다. 누가 교육을 시작했습니까? 누가 교육을 시켰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시켰기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07년 9월에 남감리교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조선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전도한 루비 켄트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 그분은 24세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가 남아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 믿는 사람 일주일도 안 되는 교인이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전도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순교할 작정들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런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에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이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저려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선교사님의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24세의 젊은 여성, 꽃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8개월 만에 한국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했습니다. 이분의 한 알의 미랄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을 몇 번 방문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선교의 나라, 선교의 앞장선 영국,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 윌리엄 캐리와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를 배출한 이 영국이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가득 찼어요. 도저히 믿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영국 땅에서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많은가? 지금 영국은 7%도 안 돼요, 교인이. 이유가 뭐냐?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슬람 지도자들은 빠르면 30년, 늦으면 50년 이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지금 전도 안 해요.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도 그래요. 자꾸 교인이 줄어지고 있어요. 1200만, 1300만 하다 지금 공식적으로 800만으로 내려왔어요. 자꾸 줄어요, 그것도.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영생장로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쇠퇴해 갑니다. 필라델피아에 그래도 저희 교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를 자극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요즘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왜 은사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자체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니까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항상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택한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연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방법대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열매 얻을 수 있어요. 곳곳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은 그냥 수고만 한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내가 한다니까 어렵지.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간에 걸쳐서 이영희 전도사님 통해서 전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너무 사람이 적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 작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 강단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의 순서를 맡아보신 분들은 이 강단에 서면요 일단 떨려요. 왜냐하면 지금 눈이 몇 개입니까? 수백 개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데 이거 떨린다고요. 그래서 헌신 예배 순서 맡으신 분이 잘 못한다고 여러분 속으로 웃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아마 수백 개 교회를 강단에 섰어요. 헤아려보지 못했지만 한 400~500개 교회 섰어요. 그런데 저도 첫날에 떨려요. 첫날에 떨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보배 전도법을 가르쳤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관계 전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보배 전도법이 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 주제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잘 들어야 돼. 보배가 뭐냐? 눈이 보배다. 한번 따라. 눈이 보배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다 눈이 보배다. 시작. 안 한 사람 있어요. 다시 눈이 보배다. 네, 눈이 보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다 건강해도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슬프다 해도 불쌍한 사람이라 해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실명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밝은 눈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눈을 아인이라고 그래요. 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샘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눈을 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시예요. 나무는 보이는데 멀리 있는 숲이 안 보여요. 그걸 편시라고 그래요. 새는 보이는데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시라는 것이 있어요. 복시는 두 개가 서로 같이 겹쳐서 보여요. 혹은 두 개로 보여요. 이 오버랩 되는 거. 이것은 눈이 나쁜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가져야 된다.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은 눈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초점이 우리 주님이 보신 것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은 보배로운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끌고 오려고 열심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빛 앞에 눈을 잃어버립니다. 사흘간 실명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실명한 사람들은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울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눈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권력적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명예를 찾으려던 그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았는데 뭘 봤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정말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예수는 믿었어요. 연수는 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눈에는 세상의 비늘 같은 것이 다 가려져서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이요, 물질적이요, 돈 버는 일에만 전적으로 찾아 헤매지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 진실로 우리 눈에서 가려졌던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전도해야 된다는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밝은 눈을 주신 하나님, 이 눈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 주님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리보배입니다. 이 이영희 전도사님은요, 다리를 이렇게 다 하나씩 짚으라고 그래. 지금 마루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덜 나지만 발을 하나 딱 짚으면서 바리보배입니다. 시작. 안 한 사람씩 다 합니다. 시작. 바리보배입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걷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걷는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발 가지고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사슴처럼 뛰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10달을 걷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10달을 지날 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어요. 같은 걸음이라도 무거울 때가 있고 가벼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러 갈 때는 아마 팔이 무거울 거예요. 아이고, 또 오늘 일해야 되나? 근데 집에 돌아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울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걸어온 그 발자취, 언제 가장 무거웠나? 김연승이가 멕시코에 갔다가 3대 독자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멕시코 장례식을 가는데 그 퓨너럴, 자동차에 내려서 그 퓨너럴 들어가는 그 거리가 나 일생의 가장 긴 거리였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3대 독자를 잃은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멱살 잡고 내 아들 살려내라는데, 그분이 내 멱살을 잡고 아들을 살려내라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 머리를 푹 숙이고 들어갔어요. 제일 가벼운 걸음은 언젠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기다리는데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올 때 정말 가벼웠어. 이야,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뭐예요? 오늘 찬양한 대로 주의 복음 전하러 가는 것.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믿고 싶어도 누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줘야 듣고 믿는 거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전해주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발걸음, 지나온 발걸음, 과연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었어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서 뒤돌아보면 세상 일들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온 자취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걸음마다 영혼 살리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뛰면서 달려가면서 인생을 살리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다리를 그냥 주저앉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발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입이 보배다. 이렇게 입을 다 같이 시작.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네. 제가 왜 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이 보배다 하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렇게 가고 입이 가고 이래요. 그래서 입이 보배다. 탈무드에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하나 사오라 그래요. 소의 혀를 사왔어요. 그래서 이 혀로 요리를 잘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에는 시장에 가서 제일 싸구려 맛없는 거 사오라. 그랬더니 또 혀를 사왔어요. 그래서 또 요리를 했어요. 아니, 맛있는 것도 혀고 제일 맛이 없는 것도 혀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잘하면 맛이 있고 잘못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 같은 말이라도 아주 더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옛날 어른들 얘기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 생각, 마음, 행동 한 통에 다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말하면 산을 옮긴다고 믿음의 위력을 말씀해 주었어요. 말의 중요성 여러분이 잘 알아요. 잠언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말하고 싶어도 제어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자주 사용한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 이렇게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야고보 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선한 말하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술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임종 환자를 보면요,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지금 쉽게 말하지만 이 말하는 동안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목사가 30분 이 말하는 것이 8시간 일하는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 말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보배로운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손이 보배다 그러는데 이 손을 다 들어야 돼요. 예,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흔들어요. 예, 야, 아름답잖아요. 손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딱 해야지. 눈이 보배고 입이 보배고 발이 보배고 손이 보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나타나. 예? 이사야 1장 15절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는 손을 펴고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해요. 캐토릭과 불교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기도해요. 혹은 이렇게. 그런데 손을 펴도 이 손으로 못된 짓은 다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 흘리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그 기도가 듣지, 사는 것은 아주 그냥 제멋대로 살고 죄는 혼자 지면서도 손을 핀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자기는 하루에 4시간 아니면 기도 안 하면 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4시간 기도하고서는 집으로 가다가 호박 있잖아요. 호박이 넝쿨 넘어서 이 길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호박을 딱 따면서 야, 이거 오늘 아침 된장찌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따가더래요. 4시간 기도해도 손을 펴도 남의 호박 따는 거 그런 손은 펴야 소용없어요. 예.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죄는 혼자 짓고 기도는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야 주여. 예? 백날해야 소용없어요.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 하면 더 좋지요. 이번 예사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 손 가지고, 이 건강한 손 가지고 남을 좀 도와주세요.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남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손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교회 안 나가요. 아주 강팍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1년을 새로 산 집의 뒤뜰에 댁을 만들어줬어요. 직장 갔다 와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1년이 걸려서 댁을 만들었어요.
일하는 사람을 시키면 10,000불이에요. 이분은 재료만 사서 2,000불에 끝났어요. 잘 만들었어요. 친구야, 네가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너 뭐 하나 사주고 싶다. 테레비 하나 사줄까? 아니. 냉장고 하나 사줄까? 아니, 있어. 세탁기 어때? 아니야, 있어. 그래도 내가 좀 네가 한 거 고마운데 뭘 하나 사주고 싶어. 좀 요구해. 이왕이면 없는 거 사주자. 하는 게 좋지 않아? 2,000불에 이거 다 얼마나 좋아. 10,000불보다 더 잘했어. 자꾸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 그러면 너 교회 한 번 나가줄래?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나가란 말 안 했다가 그러면 네가 교회 한 번 나가줄래? 그 거절할 친구 있어요? 텔레비 사주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한 번 나왔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 교회 집사가 됐어요. 지금은 두 분이 다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그 자기가 간 이후 빈자리를 그분이 채워줬고 또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다가 가신 것은 내 마음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여자들이여 금과 진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공경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 전도법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배운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눈 다 있잖아요. 눈 한번 따라합시다. 눈, 발, 입, 손. 야, 찬양대만 시작. 예,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가진 걸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손을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보니까 전도자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뭡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전도자들이여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했는데 주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변치 않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실천하시는데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줘. 세상 일한 거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주의 일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지만은 워낙 가난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 형제가 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일본 와세다 대학을 다 세 사람을 똑같이 졸업을 시켰는데 저희 아버지만 일찍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촌들은 다 그냥
법무관 자녀, 교장의 자녀로 잘 살고 유독 우리만 이렇게 작은아버지 집에서 신세를 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 좀 효도하겠다. 우리 어머니도 보란듯이 좀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신학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 못하지만은 억지로 매를 맞고 신학을 갈 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반대를 했어요. 난 여기서 아비나 어미야 전토를 벌인 자, 여기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면서도 내가 목사 되는 걸 반대했어요. 왜? 좀 아들을 통해서 좀 어려운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울면서 신학에 들어갔어요. 제일 많이 울은 것이 사당동 골짜기에서 울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울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요, 우리 작은아버지 두 분 다 지금 세상 떠났지만 이 목사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사촌들 중에서 가장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가문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에 가서 제 이름 대면 모르는 사람 빼곤 다 알 거예요. 사랑받고 있어요. 내가 받은 거요 10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1000배나 넘는 거예요. 야, 전국 대학생 웅변대에 나갈 때 와이셔츠 하나 없어서 당회장 목사님의 와이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요, 이 호샴 경찰서에서 경찰이 다 나와가지고 장지 갈 때까지 신호등에 나와서 전부 파란불로 고쳐줬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경찰이 다 나와서 신호등 파란불로 고쳐서 쓰지 않고 직접 가게 할 수 있는 장례식 봤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의 축복에 김기호 예언에서 제가 미국 장례 휴너를 다 정했는데도 꼭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개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 필라델피아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우셨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다 해주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복된 또 삶이 어디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전도자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자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 고난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전도하다가 고난받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남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에 예사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눈을 그 밝은 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눈을 가지고 불쌍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곳을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의 든든한 손을 가지고 선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